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신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천국에 서 있겠습니까? 지옥에 서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과 저한테 물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밤에 당신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당신은 천국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유, 천국에 가고 싶지요. 그런데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커서 크게 걱정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왜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겁니까? 뭐가 많아서요? 내가 가고는 싶은데 죄가 많아서. 다시 묻죠. 죄가 많으면 천국 못 갑니까? 그게 좀 헷갈립니다. 그죠? 이 사람의 걱정은 가고는 싶은데 지금 죄가 많아서. 그러면은 이 사람의 걱정이 맞냐 틀리냐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 이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칫 평생 동안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지요. 왜요? 내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할 때. 어떤 때는 천국 문 앞에 열쇠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언제요?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할 때. 왜 이분은 이렇듯 신앙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있다 없다 합니까? 그 기준이 자신의 행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지요. 못하니까 가고야 싶지요. 즉 이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의 기준은 가냐 못 가냐는 누구한테 달린 겁니까? 자기한테 달린 겁니다.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밤 제가 죽으면 저는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왜요? 아니, 저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요. 주일 예배도 특별한 일만 없으면 드리려고 애쓰고 있지요. 1년에 몇 번 안 빠집니다. 헌금도 드리고요. 더구나 지옥에는 못되고 악한 것들이 간다는데 저는 그렇게 못되고 악한 사람 같지는 않네요. 고로 저는 천국에 갈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묻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답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투성입니다. 그렇죠? 이 두 사람의 대답은 매우 불신앙적이고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두 사람 대답 속에 강하게 배어있는 요소는 권선징악이라는 말입니다. 권선징악이 뭡니까? 이런 간지입니다. 한문은 저렇게 써져 있고 착한 일은 드러내어 권장하고 상도 주고 나쁜 거 잘못한 것은 벌을 준다. 이것을 신앙적인 얘기로 조금 바꾸면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면은 구원도 받고 보상도 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시원찮고 온전히 신앙생활 하면은 천국 못 간다. 이게 권선정악이 징악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그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 거고, 엉망으로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더 간바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의 마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에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의 구원은 순전히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죠. 내가 똑바로 믿느냐,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나한테 달린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잘했으면 천국 데리고 가는 거고, 똑바로 못했으면 지옥에 보내는 거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것 같지만 신은 그 결정의 배후에는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나 있으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상당히 잘못한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저는 지난 7월 30일과 8월 7일 각각의 주일에 기독교가 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핵심된 내용을 한 가지씩 얘기해 보면은 7월 30일 날 전한 말씀에는 우리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가 아니다? 정죄하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는다? 죄인으로 밀어붙여버리고 넌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 자꾸 가서 또 똑같은 죄 지면 안 된다. 그 다음 주인 8월 7일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말씀의 핵심은 우리 기독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도 아니고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도 아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지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는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요,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엄청나게 뭘 잘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뭐함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실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세리인데 당사자인 바리새인 세리는 누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생각했죠? 세리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까? 전혀요. 왜요? 자기가 지은 죄를 누가 아니까? 자기가 아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죄인.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의로운 자들이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이유가 뭡니까? 율법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했으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라고 몸부림쳤고 그대로 살고 예배 드리려고 했고 금식도 했고 봉사도 했고 충성도 했고 기도도 했으니까 나는 의롭고 천국 간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바리새인아, 넌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뭐 아니다? 의로운 자 아니다. 여러분 묻죠.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만한 의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두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오늘 본문 밑으로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 해서 의로워지느냐? 우리의 행위에 의로움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행위 가지고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의인될 수 없는데 아까 소개한 바리새인은 그것을 통해서 의로울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는 의인 못 됩니다. 오늘 벌써 7, 8번째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어요? 네, 물론입니다.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수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 이유가 그걸 지켜 의인되라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본문 20절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을 준 이유는 죄를 뭐하느니라? 깨달음이니라.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자, 그 율법을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고 지금까지 했던 거 제가 몇 가지 질문함으로 체크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어떤 율법이냐? 읽기만 해도 알아듣기 좋은 율법입니다. 쉬워요. 신명기 22장 1절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누구한테 줘라? 그렇죠? 길을 가는데 길 잃은 소하고 양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생긴 게 저 건넌 마을 개똥이네 개예요. 개가 아니다 소다 그죠? 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출근도 해야 되고 바쁜데가 아니라 네 하던 일 멈추고 가서 잡아다가 뒷마을에 갔다가 뭐라? 줘라.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한 법이죠. 찾아줘라. 하지 말라 한 번 뭡니까? 못 본 채는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가서 찾아줘라. 자, 2절 그런데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이게 보긴 봤던 건데 한 3, 4일 걸리는 내 있는 데서 여기까지 온 거라. 소나 양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또 네가 그를 알지 누구네 집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뭐요? 길 잃어버린 고양이와 개라는 말입니다. 길 잃어버린 소와 양이에요. 누구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거든 그 짐승을 어떻게 하라? 일단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뭐 하기까지?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뭐하라? 돌려줘라 라는 말입니다.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라는 말입니다. 소나 양뿐만 아니라 3절 나귀도 그리하고 뭣도 그리하라? 옷도 그리하고 요새로 치면 뭐예요? 지갑도 핸드폰도 100엔짜리도 500엔짜리도 노트도 연필도 이런 것을 누가 잃어버린 거 발견했느냐? 요렇게 해서 꼭 그 주인을 찾아줘라 라고.
절대 너는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즉 형제든 이웃이든 한민족이든 어떠든지 잃어버린 것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렇게 주인을 찾아주는데 애써라. 이런 율법입니다. 그 다음 4절. 또한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뭐라? 일으킬지니라. 요새로 말하면은 딱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인사하는데 빵 소리가 났어요. 봤더니 지나가던 자동차가 빵꾸가 났다 그 말입니다. 와서 떼우겠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 뭘 도와드리고 여기 옆에 바로 차 아픈데 부르면 바로 오는데 저희 테이 하나 불려드릴까요? 해서 뭐 하라는 말입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분이 당한 어려움을 네가 옆에서 도와주라 라는 율법입니다. 아시겠죠? 이 율법의 내용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확실히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이제 묻습니다. 이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당연히 죄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인이고 또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 지켰으면 이 율법이 딱 지켰으면 안 지켰기 때문에 나는 뭐이다? 죄인이다. 지켰으면 나 이 말씀은 지켰네 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자, 지켰으면 의인이 됩니까? 지켰으면 의인이 되냐? 일부 예배 때 분들은 눈을 껌뻑껌뻑하고 계시는데 그죠? 이제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여러분이 지금 대답한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그렇죠? 고로 우리가 지나가는 차 빵꾸 떼어주고 지나가던 고양이 다리 다친 거 해주고 치료해서 도둑고양이니까 내가 일주일만 봐줄게 이렇게 해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 했다 해서 의인이 되느냐? 아니요.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의인이었으면 계속 의인이고, 그렇죠? 의인이 안 했으면 죄인 되되, 했으면 계속 죄인으로서 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벗어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해서도 여전히 율법을 했다 해서 의인 되는 거 아니니까 죄인이다 그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지킴으로 신앙인처럼 사는 것이지 그것을 지켰다 해서 의인이 되고 안 되고는 아니다. 우리 어떻게 의인 됩니까? 네. 어떻게 의인 되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까지 볼 때 말씀을 지켜서 의인 안 된다. 그럼 의인이 돼야 의로운 자들이 가는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의인 되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의인되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시느냐? 물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의인돼서 천국 갈 자격을 갖추는 것은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물론 인간이 수고하여서 애써서 요 사람보다 요 사람이 좀 더 선한 사람이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오래전에 이수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신오구보에기에서 어떤 분이 철로로 뻥 떨어지니까 전차 오니까 살려야 돼가지고 또 다른 일본 분과 함께 들어가서 건져내고 본인은 못 빠져나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온 나라에서 일본의 상국에서 의인이다 의인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세상이 좀 더 덜 폭폭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의인입니까?
천국 갈 만한 그러한 행동을 통해 의롭다 해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은 사람이 한 그 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한 이 의 때문에 천국 주세요.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 없다는 말. 하나님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딱 한 가지만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본문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8절. 몇 번째 읽지만 오늘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된다? 믿음으로. 뭘 믿는 겁니까? 물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로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뭔 믿음이냐?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비로소 의인 되되 그 고백하는 믿음조차도 성경은 하나님의 뭐이다?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을 의롭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의롭게 될 자들에게 뭘 주신다? 선물로 주셨으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날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은 실은 하나님이 언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주신 선물을 통해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즉 다시 얘기하면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뭔 기도인지 압니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죄악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를 깨끗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 불쌍히 여기세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고백과 기도가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의인되는 방법에 따라서 의인되었다라는 것을 믿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의, 즉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3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8월 마지막 주에 할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요. 자, 본문 21절부터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의의 방법,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셨으니 이 방법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신 것들이다라는 말이에요. 22절. 그럼 그게 뭐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걸 의롭다는 이 의는 아무리 못된 죄를 졌든 적은 죄를 졌든 차별이 없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죄. 고로 어디에 못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못 가니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걸 속량이라 그럽니다. 자신이 대신 지불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 얻었다? 의롭다. 즉 여러분과 저는 값없이 믿음도 선물로 받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여러분과 저가 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당장 죽어도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로 난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유일한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는 방법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나 스노우든이라는 분이 전쟁터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이분도 전쟁터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함께한 전우들도 가서 싸웠는데 어느 날 푸앙 해서 옆에 있는 전우가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슬픕니다. 그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됐대는데 지금 현재 양쪽에 죽은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이래요? 뉴스 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 민간인 빼고 미사일 날라와서 아파트 무너져서 사람 죽은 거 빼고 양쪽에 군인이 죽은 숫자 2주 전의 통계로 50만 명 죽었답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20만쯤 죽었다 그러고 러시아 쪽에서 30만쯤 죽었다라고 무지막지하게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일본, 독일 이런 분들이 일으켰던 전쟁 때는 그보다 몇 배 많은 사람이 죽었죠. 죽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아들이 죽고 내 형이 죽고 내 동생이 죽고 전쟁터에서 이 리나 스노우든도 전쟁터에서 전우의 죽음을 보고 너무 슬펐고 전투가 끝나자 전우들이 죽은 전우의 시신을 운구했습니다. 운구라는 돌아가신 분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운구라고 합니다. 어디로 운구했냐면 마침 그 전장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있어서 야 교회의 묘지로 나의 전우를 매장했으면 좋겠다 하고 병사들이 죽은 동료를 열심히 운구해서 교회 앞에 도착했더니 문이 빼끔히 열리면서 한 분이 나왔습니다. 물어봤더니 사제래요. 그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전우가 전쟁하다가 총을 맞아 이렇게 죽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 먼 데까지 갈 수 없고 마침 교회 묘지가 있으니 여기다가 매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사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그 죽은 병사가 세례를 받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더래요. 동료들이 아니 죽기 전에 물어봐 놓을 걸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 하긴 했던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하는 건지 세례교인인지가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게요? 아니 세례를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사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렇게요. 미안하지만 그 병사의 시신을 우리 교회 묘지에 매장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래요? 우리 교회 묘지는 성도들만 매장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고 그게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묘지의 법입니다.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은 슬픔에 잠긴 채 교회의 묘지에 전우를 매장하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 땅이 있길래 거기다가 울타리 바깥에 거기다가 깊이 파서 전우를 묻어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전황이 더욱더 나빠져서 후퇴하게 되었어요. 후퇴를 앞두고 야 우리 마지막으로 동료에게 가서 한 번 더 인사하고 가자 해서 와가지고 어제 자기들이 매장했던 그 묘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울타리 밖에다 바로 매장을 했는데 울타리 바깥에 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상하다. 왜 울타리 밖에다가 했는데 없을까 했더니 그 모습을 보던 사제가 어제 그 사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해서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묘지의 울타리를 어떻게 해서 넓혔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의 전우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다. 이 사제는 교회의 법도 지키며 사랑의 법도 실천한 얘기로 꽤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니까요. 의로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죄인이 오면은 출애굽기에 보더라도 죽습니다. 그 영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로 죄인들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넓히시고 싶으십니까? 울타리를 넓히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자들을 위해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주님이 하신 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들 몇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성경에 나타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인되는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거 아니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 즉 의인되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조차 의로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의로워져 의인된 게 아니라 여전히 이것들은 죄를 반복하지만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인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 못된 짓을 하고 댕겨도 체포 안 당하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일본에서. 다시. 일본에서, 하나님 나라 말고 일본에서 못된 짓 많이 하고 아무데나 오줌 쭉 싸고 하고 댕겨도 체포만 안 당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 아니다 말이에요. 물론 즉 우리가 법적으로 좀 못된 짓을 하더라도 들켜서 고발만 안 당하면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아직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전히 죄 짓고 당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의인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행실 면에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전처럼 죄 짓고 그전처럼 거짓말하고 그전처럼 교만하고 그전처럼 어리석어.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이지만 함께 의인된 함께한 본향의 성도들을 용납해줘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의인됐지만 여전히 옛 습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부축해주며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너 그따위로 하면 천국 못 가. 감히 하나님이 의인된 우리를 향해서 옷다 대고 그따위로 하면 천국 못 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못하는 말이에요. 옛 습관과 옛 생각을 다 버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일이 함께 죄인이었지만 의인을 향해 가는 여러분과 저가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삶이 아직은 죄의 습관과 죄의 행실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결코 멀지 않은 훗날 주님을,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는 그때 믿음의 동역자들과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친구들과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요새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했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여기에 나서지 못했네라고 말입니다. 머지않은 훗날 천국에서 오직 내가 여기에 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마음껏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군가 우리를 향해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얼굴을 구부려뜨리며 가고야 싶지요. 근데 제 삶이 엉망이었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도 아니고 올바른 자세도 아니며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주의 은혜로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예수님 우리 위에 오신 것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죽으신 것 깨우쳐 주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린 죄인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 되었으며 이 땅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참된 의인 되는 길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이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어느 곳에든지 그곳에 서는 우리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